어제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3장의 내용을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핵심적인 주제를 찾는다면 전반부는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를 어디에서 지키냐면 악한 자들에게서 지킵니다. 다시 말해 어둠과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럼 어떻게 지키시냐라고 생각하면 니들 내가 보호해줄게 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악과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끔 성령의 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다시 말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참 음성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의 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참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듣냐? 듣지 않냐? 듣는 것도 우리의 의지고 듣지 않는 것도 우리의 의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듣는다면 세상의 의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랐을 때 나타나는 거고, 듣지 않는다면, 성령의 참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세상에 하고자 하는 의지, 내 세상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의지를 저버리게 되는 그런 거겠죠. 그 결과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뒷부분에 나오면,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권면을 해요. 사실상은 경고라고 나오는데 뭐하냐?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 첫째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한 게 뭐냐 봤더니 게으르는 것, 게으르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전해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게으른 것은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게으르냐 봤더니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다른 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전통을. 그럼 믿음의 다른 전통은 게을러도 돼. 혹은 그들을 게으르게 하는 뭔가를 그들에게 용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또 권면하냐면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라고 또 경고 권면을 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즐거운 일만 벌어지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두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즉각적인 응답이라든지 즉각적이라든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해도 그 선이라는 것이 악을 이기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낙심하지 않는다면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게으르다는 행동 양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그럼 게으르다는 행동 양식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낙심하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과 제가 깨닫게 하는 것은 의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의지라는 그 주제에 맞춰가지고 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 게으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방탕하다는 것, 술 취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낙심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한다는 것은 염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탕할 일도 없고 또한 술 취한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염려하는 일도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하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세계에는 그게 주된 의지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만드냐 우리를 그 세 가지로 나타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의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날마다 기도해야지,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그 마음 먹는 게 인간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복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를 자기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지는 뭡니까? 어디에 기반을 둡니까? 결국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와 내가 모르는 거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결국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떠한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방탕하게 되고 또 술 취하게 되고 그리고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를 따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거듭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의지는 뭐냐? 의지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것, 내면의 세계의 주인된 것들이 바깥 외연의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이 이게 채워져 있고 그것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하나님. 천국은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마음속에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을 보게 하고 찾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세상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보는 것만 보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어제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나눈 것은 변하자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변한다는 건 절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속임수예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변했다고 칩시다. 청소년에 있었던 그 행동과 습관들을 어른이 돼서 그대로 했다고 칩시다.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안 했을 때의 그 모습을 결혼했어도 그대로 한다고 봅시다. 그럼 반대로 20대의 모습과 30대의 모습 그리고 40대의 모습들이 변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차서 변한 걸까요? 아니죠. 그가 변한 것은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해서 자기 또한 내면의 세계에 그 환경이 들어와서 변한 거예요. 20대 때 사는 세상이 내 안에 있어서 20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30대의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30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70대의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70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변한 거냐고요. 내 의지가 변한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한 거죠. 그리고 그 세상 때문에 내가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있는 성도와 교회에 왔을 때의 성도는 분명히 들어가는 내면의 세계에 채워지는 게 달라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않았을 때의 모습과 교회를 나왔을 때의 변화된 그 변한 모습이 환경이 변해서 다르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의지가 변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 의지는 환경에 따라서 다름이 나타난 거지 의지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20대 때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해요. 50대가 돼서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다음에 염려해요. 90세가 돼서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염려함에 똑같은 것들인데 어느 비중이 크냐 적냐는 거죠. 젊었을 때 몸이 건강하니까 술 취함이 많다면 돈이 많았을 때는 돈이라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방탕함이 많다면 이제 나이를 먹고 몸도 약해지고 돈도 없어지면 염려함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염려함이나 다 뭐냐면 우리의 의지,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다 가려버리는 세상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목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 모습하고 목회를 했을 때 똑같은 거예요. 목회를 안 했을 때는 뭐 방탕하고 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목사가 돼서는 뭐하냐 염려하는 것으로 그 나머지 건 안 하겠죠. 근데 염려하는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가 바뀐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메커니즘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내면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그게 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 내면의 세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지, 행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의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남에 있어서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진짜 니고데모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거듭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정말 곰곰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건 교회 아니라는 건 그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 킹덤 오브 갓이라는 지정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는 이 세상에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 행복나눔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고 성령의 음성으로 나와 하나가 되시는데 그럼 내가 이 행복나눔 교회에서 하나님은 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곳까지 오시는 사연들이 정말 다 나름대로의 진실된가 아주 특별함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라는 그 신앙적인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앙적인 질문을 내 의지로 하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도우랬어. 아, 뭐 이렇게 하랬어. 이건 내 의지고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고 행복나눔 교회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으로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찾게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게 거듭난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이 땅에 내가 온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낳대. 이거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온 거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온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왜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앵예하고 거듭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그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환경이 바뀌어서 그 변화가 된 걸 거듭남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믿는 것의 의미가 더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뭐 저 같은 경우 뭐 성도들이 막 잘해주시고 또 많아지고 또 잘 되고 그럼 제가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성도들이 조금 힘들게 하고 빠지고 또 어렵고 그러면 감사하거나 기도하거나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듭난 게 아니에요. 단연코 그건 제가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보내준 그 사역에 대한 확신도 없고 깨닫지 못하고 그 역할로 제가 나타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많이 따를 때나 다 떠날 때나 십자가가 아닐 때나 십자가를 질 때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킬 때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지 않을 때나 모두 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enjoy always 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play continually 하고 그리고 thanks for in all 까먹었습니다. 세큐스탠스였나요? 세큐스탠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로 거듭난 성령의 참 음성 그리고 그의 나라의 말씀, 깨달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뭘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주셨어? 라는 거듭남만 찾은다면
거듭남만 우리가 발견한다면, 그 거듭남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과 근심된 상황과 또한 나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시작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에서부터 지킨다 그랬잖아요. 악에서부터 지키는 것만으로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악에서 지키는 건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악들이 많으니까 바위 동굴 속에다 가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악으로부터 지키는 거죠. 그럼 바위 동굴 안에 있는 게 어두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민스러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으로부터 지킨다는 게 브라이트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악으로부터 지키는 게 더 나아가서 악을 물리치고 악을 승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악으로부터만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는 정말 평생 요나처럼 정말 고래 뱃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못 찾는 가운데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있겠죠. 저는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과 악, 죄를 물리치셨잖아요. 제거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거를 하니까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낙담하고 염려하고 저 또한 그런 저의 인간의 의지, 그 인간의 의지를 못 버려서 염려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일주일 동안 깨달은 것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냈지? 나는 이곳에 왜 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거듭남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음이 있으니 힘들고 염려되는 일들도 사라지고, 염려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그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일들을 또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갑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